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거기까지 하고, 여러분 뭐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나 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질문이나. 네, 네, 원장님. 저는 그 질문이 있어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질문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질문인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꺼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코라 얘기인데요. 그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빛인 동시에 어둠이고 죽음인 동시에 삶이라면 사실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시간대, 저는 그게 질문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새벽 오일의 미명예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영어로 하면 dawn이거든요. dawn. 여명은 해가 질 때도 여명이고 해가 뜰 때도 여명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복음서를 베모제이 샤밧, 샤밧으로부터 빠져나올 때예요. 그 샤밧은 토요일 오후에 이제 끝나잖아요. 그 샤밧으로부터 빠져나올 때는 토요일 오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계셨다면 그것은 충분히 꼭 뭐 일요일이라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목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하루, 금요일 하루, 토요일 오후 되면은 저녁 되면 충분히 3일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뭐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 그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은 언제 부활했는가? 이게 서양처럼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는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다고 하시지만 그러려면 예수님은 일요일 새벽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이미 3일 다 됐는데 토요일 오후부터.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무덤이 열려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토요일 날 안식이 끝나고 일요일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빨리 가서 향품을 바르고 싶으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빛이 좀 남아있어. 빨리 가서 지금 무덤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글도 그렇게 썼는데 수많은 비판을 받고 네, 비판을 받고 일단은 제가 뭐좀 죄송한데 보통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하고 목요일 저녁이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아니 뭐 예. 금요일을 돌아가신 금요일 날 돌아가신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쯤 돌아가셨다고 여태까지 저는 일생 알았는데 김 교수님. 예. 지금 우리 금요일 날 예.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해가 지면서 벌써 이틀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틀째가 되고 금요일, 토요일 날 해가 지면은 3일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도 읽으면은 한글 성경 안식일이 다하여가고라고 번역한 그 부분이 베모제이 샤밧은 안식일에서 빠져나올 때, 그리고 다른 말로 안식일의 빛이라고 하면 빛은요, 그게 이제 어둠이 돼간다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굉장히 이중적인 뜻이 있거든요. 더블링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은 새벽도 여명이고 저녁도 여명이고, 그리고 빛에 하는 것도 어둠을 향하여란 말도 되고. 지금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뭐 단순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단테 신곡을 드디어 이제 마쳤어요. 근데 제가 시작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7년 전. 7년 전에 어떤 분이 중견 언론인들을 위해서 단테 공부를 하자고 7년 전에 시작을 해갖고 뭐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고 하여튼간 지난주에 이제 인페르노 34곡까지 끝냈어요. 근데 34곡이 끝나서 이제 베르길리우스와 단테가 끝나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갈 때 이제
부활 주일날 아침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연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22시간이 비어요. 설명을 안 해. 오, 인트레스팅. 한번 보세요. 아니, 북방구, 남방구 해서 북방구 시간과 남방구 시간이 해서 단테가 그 다음으로 가는데 22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연옥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22시간이면 엄청난 건데, 이 단테 신곡 인페르노에서 1시간 갖고 한 곡을 해갖고 34곡까지 왔는데 20시간이 그냥 건너뛰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20시간은 좀 혼자 가봐라. 이제 도움 없이. 그래야지만 진정이 이제 루시퍼 사탄이 등장하고 얼음 왕국에서 쭉 나와서 이제 빛이 있고 색깔이 등장하는 이제 스텔레, 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이 지금 단테 그 얘기하고도 좀 맞물릴 수가 있고, 부활 시점에 어떤 시간이 있는지, 이게, 거기서는 그러더라고요. 신비한 22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지금 원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연관될 줄 몰라도, 하여튼간, 제가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이 있다. 네네. 지난 6기 마지막 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해주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꽤 계속 묵상하는데 저는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못 알아봤다는 그 사건 자체가. 근데 이게 코라랑 저는 좀 연관이 오늘 있다고 좀 느껴졌던 부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던 제자인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형태를 못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전 그게 혼돈인 것 같거든요.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가 전혀 다르게 변하기 이전의 가운데의 상태, 알아보지 못하는 나의 기존에 있던 감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지점. 그런데 그건 분명히 변한 지점이잖아요. 무무 상태가 아니고 무의 상태로 온 지점인데 그거를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그게 제자들 자체한테 혼돈인 거죠. 그러고 나서 축사를 하는 순간 유로 바뀌었다고 저는 느끼게 됐어요. 말이라는 예수님의 축사는 말이 언어인 거잖아요. 그 말로 언어로서 내가 질서를 선포했을 때 그 빵과 거기에 있는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 그때 유로 변했다는 아이디어가 딱 오더라고요. 근데 코라의 그 순간이 그걸 묵상했을 때 저한테 왔던 시가 윌리엄 블레이크의 순수의 전주 그 시인데 한 줌의 모래에서 영원을 보는 것이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래에서 영원을 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형태, 어떤 종교의 형식 이거 너머의 것을 보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건데 그 부분이랑 매치가 되는 부분이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매치가 와닿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게 연관되네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말한 대로 계속 두 제자가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보지 못하다가 과감히 이 두 제자가 이 불쌍한 나그네 보고 한 3년 만에 집에 가면서 우리 집 가서 밥 먹고 가자라고 말도 안 되는 컴패션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컴패션을 보이는 그 행위가 지금 말 들어보니까 자신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코라 상태의 초대인 것 같아. 그렇죠? 이미 초대를 했어. 집으로 가서 그리고 축사를 하면서 이제 확실히 깨닫는 순간 예수가 뿅 하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태어난다는 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성서 전통에서는 역시 이 자비와 컴패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다가 혼돈의 상태에서 어리둥절해갖고 여러분 까라바지오 그 그림 보면 너무 놀래갖고 탁 해갖고 여기 있는 옷이 다 찢어져요. 막 보는 이 까라바지오가 너무 생생하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그렇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오래된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해안이 되면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에서 애끄라땐도 이걸 딱 꺼집어야 되면 이제 바로 직시하게 되는 상태로 이제 변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예. 마지막으로 그 엠마오의 시선을 보자면 예수님을 보고 있다가 사라지는 순간 나타난 시선은 세상이잖아요. 그게 니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거랑 저랑 병치돼서 느껴졌습니다. 그게 진정한 유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눈이 터여졌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포커스가 있던 게 사라지고 세상을 향해서 넓어진 이게 진정한 유지 않습니까? 그렇지. 눈 앞에 있는 유. 그것까지가 저 이거 너무 엉뚱한 질문인데 네. 그때 욥기 말씀하실 때도 제가 굉장히 알고 싶었는데 너무 엉뚱하고 너무 단순한 질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2000년 동안 그 성경 연구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저기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오는 두 제자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해서 모르나 아니면 이게 상징인가 12제자 중에 그러니까 뭐 유다 빼고 13번째 제자가 또 들어왔지만 그중에 이 이상한 제자 2명은 누굴까 이제 저는 솔직히 굉장히 궁금했는데 너무 엉뚱해서 질문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기왕 나온 김에 얼마나 3년 동안 못 따라 물론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그 생각을 안 했을까? 저 같은 생각을 제가 엉뚱하게 처음 하나? 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김 교수님이 전공이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공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그런 의문은 사실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그 머리 똑똑한 신학자들이 뭘 하고 있었길래 그래서 많은 성경 이외에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한 교회 전통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창을 찌른 군인 백부장의 이름이 누구였다는 것을 교회 전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면은 이 두 제자의 이름도 교회 전통 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건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의문은 가지고 있었지만 뭐 그것까지 확인해 볼 거 뭐 있나 생각을 하고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정경화된 성경 안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에서 생각을 확장시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학자들이 있었을 건데 저는 솔직히 이제 좀 그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학자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공부를 했고 또 뛰어난 머리를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가끔 가다 보면 학자들이 참 멍청한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신학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교리라고 하는 틀에 갇히게 되면은 그 이상의 생각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로부터 치리를 당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런 정죄를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쉬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 두 제자 이름 정도 뭐 주장한다고 해서 그 정도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이런 어떤 프레임에 갇혀 버리면은 많은 것을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우리 백철원 교수님의 말씀 중에는 역사와 고고학과 이 모든 것이 정말 굉장히 입체적으로 사람들이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도 너무나 과학적인 모든 에비던스 베이스를 갖고 팩트 베이스로 노력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학에서도 저는 엄청난 고고학과 이거를 대비해갖고 그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건데 어쩌요 어떤 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보이면서 그리고 뭉뚱그려갖고 그거를 그냥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거를 꼭 분석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상징으로 저도 아는 이제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게 많지만 그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가 엄청나게 크게 사람들이 상징으로 말하는데 상상도 안 해봤을까? 단테가 신곡을 만들었듯이 뭐 거기서 상상도 해봤지 않았을까? 누굴까? 12 제자 중에 뭐 이런 왜냐면 지리적인 것과 고향과 뭐 이런 걸 다 생각하면 있을 수 있었던 건데 제가 너무 엉뚱한 질문을 드려서 옆으로 나갔지만 이런 것도 한번 정말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원장님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지금 생각난 거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도 그 스토리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숨어 있고, 그 이제 두 제자들이 터덜거리면서 엠마오가 이 온천 단지거든요. 그리고 산지고 여리고라는 지이고, 그래서 그 거리가 뭐 한 6km, 7km 되기 때문에 한 산지기 때문에 한 3시간은 걸어갔을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그래서 이제 엠마오라는 곳을 이제 가는데 어떤 청년이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낯선 자죠. 아니, 당신의 얼굴이 왜 이렇게 시무룩합니까?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없었습니까? 지금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따르던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낯선 자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당신은 모릅니까? 성서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엠마오로 다 다가왔다. 예수가 더 가려는 척했다 그래. 척했대. 야, 이게 예수도 척할 줄 알아요. 척했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그때 두 제자가 강제로 낯선 자를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 갑시다 하고 강제로 끌어대는 거예요. 강제로. 선의는 강제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선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강제로 하는 게 컴패션이라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그래서 떡을 떼니까 지금 말한 대로 눈이 띄어졌대요. 개안이 됐다. 이전까지는 덮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원이가 말한 것처럼 이전까지 두 제자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분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근데 새롭게 어떻게 부활한 예수가 등장하느냐는 상상을 못한 거지. 부활한 예수는 좀 레디컬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선의를 베풀 때 그 대상이 누구든지 부활한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는 누구냐? 경전이나 신전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아니라고 상상할 수 없는 길거리의 작은 생명조차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그 대상이 부활한 예수가 된다. 저는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인식하는 순간에 예수가 사라졌다. 사라졌다는 건 뭐냐? 인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고 이 두 사람이 예수 장사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는 당신이 일상에서 당신의 선행을 기다리는 무명의 존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도 무명, 어나니머스 지저스가 된 거고 거기 있는 두 제자도 어나니머스 디사이플스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네, 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빅뱅에서 이제 빛이 만들어지는 시간, 그 빛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이제 빅뱅이 시작되는 처음을 우리 그 플랑크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10의 마이너스 43초. 이 전에는 시간이 아예 없었다.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물리학자들은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물질이 존재하면서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이게 물리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빛은 초기에 빅뱅이 시작될 때, 그때는 우주의 모든 게 한 점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의 뭐 무한대 에너지였었고, 온도가 10의 거의 뭐 34승 디그리 뭐 그렇게 처음에 우주는 너무 뜨거워서 그 포톤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제 초기에 폭발을 하면서 모든 이제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포톤도 같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서 그 안에서 이제 포톤이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가 식어가기 시작하면서 대략 어느 정도 이제 한 3000도까지 떨어졌을 때 포톤이 온 우주로 퍼져나갔다.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물리학자들은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가 온 우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이제 물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물리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온 우주 전체가 절대 온도 한 2.3도가 되는 이분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거기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해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걸 발견한 분들이 2번이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은 우주가 빅뱅으로 생겼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최초의 빛, 그 빛을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이제 빅뱅 순간 그 지점에서 퍼져 나가는 이제 그걸 물리학자들은 빛이라고, 우리는 이제 가시광선을 빛이라고 이제 이 당시 성경을 쓸 때는 그다음 원시인들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했겠지만, 이제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 빅뱅 우주가 식어가면서 처음으로 모든 전자기파가 퍼져나가는 그걸 최초의 빛이라고 보면, 그러면 그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의 상태를 이제 물리학자들은 모든 물질들이 한 점에서 그때는 이제 이런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이런 물질들을 구성하는 그 16가지 퀀텀 요소들이 한 군데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로 모여 있는 그 상태를 이제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면 그거는 혼돈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온 우주 공간은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공허고, 그리고 이제 빛이 빠져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온 우주는 진짜 그 어둠이 깊음에 있고, 그런 표현으로 충분히 저희가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혼돈, 그다음에 혼돈 이후에 1장 3절에서 나오는 최초의 빛은 이제 이 포톤이 이제 그 빅뱅의 그 위치에서 빠져나오는 이제 그걸 최초의 빛이라고 보면,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의 그 시퀀스가 이거는 그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양자역학에서 그 혼돈,
그 혼돈으로부터 빛이 만들어지는 그 시퀀스가 네. 일치한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 교수님의 강의에서 무와 유 사이에 혼돈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무는 뭐 유도 아니고 무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블랙 에너지, 블랙 매터, 그리고 빅뱅 이전의 우주 상태는 그러면 그건 왜 어떤 상태였을까? 그걸 이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인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블랙 에너지, 그냥 블랙 에너지 상태가 이 빅뱅을 만든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인슈타인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죠. 모든 물질 자체가 에너지다. 그럼 이제 우주에 있는 모든 별, 은하 이런 물질은 그리고 그 자체가 에너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혀 모르는 95%의 블랙 에너지와 블랙 물질, 이제 거기에서부터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리학자들은 최초의 그 한 점에 모여있던 10의 34승 디그리 되는 엄청난 그 에너지는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우주의 빅뱅을 연구하던 분들이 이제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거는 처음에 이걸 누구도 설명을 못하니까 이게 어디서 왔나?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만이 아니고 우주는 많다. 근데 다른 우주에서 엄청난 그 블랙홀이 폭발해서 그 빅뱅의 시초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이제 뭐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내는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설명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빅뱅의 근원을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생각해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최초의 이제 블랙 에너지는 어떤 이제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진공 에너지를 이 우주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블랙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에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그 이제 진공 에너지를 블랙 에너지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진공 상태는 아무것도 우리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 표현으로는 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그 상태를 하나의 차원이라고 가정한다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멀티버스라든지 그런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이 여러 개 결합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그냥 이렇게 거의 뭐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시초를 처음을 설명을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설정한. 그러니까 그 멀티버스에 대한 증거도 하나도 아직은 없는 거죠. 예. 저도 예전에 뭐 인간의 위대한 조정하면서 거기를 좀 순천 내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 옥스퍼드의 펜로우즈 교수가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갖고 시작 이전에 before Big Bang, before Big Bang, 그러니까 빅뱅 전에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G.O.D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전, 빅뱅 이전, 그러니까 이 과학은 있음에 관한 관찰 아니에요. 정교한 관찰, 정교한 설명인데 여기는 이제 없음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이 이거를 고민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벌써 4세기, 5세기에 없음 이전에를 이 중간 상태 링킹 포인트가 그래서 이 코라라는 거를 저도 이제 코라라는 개념이 좋아서 이 공간을 코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beginning of beginning 그래서 멀티 유니버스까지 가고 맨 처음에 시작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서에서도 맨 처음에 그 순간이 무엇인가를 상당히 다뤘고 우리가 아는 그 메소포타미아 다음 시간에 이제 말이라는 걸로 해서 이 다시 에누마 엘리시아하고 이제 푸타 신화하고 푸타가 이제 말이란 뜻이거든요. 질서. 이걸로 해서 세상을 창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말뚝이 말을 해요. 말을 해서 바빌론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영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래서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우리 고려대의 그 김육환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그 진화 생물학을 가르치셨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해안을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간단히 제가 오늘 저기 엄마의 작품 이야기가 혼돈이라는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새롭게 오늘 느낌이 있었는데요. 저는 또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또 산과 의사라 소위 발생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아주 신선한 신비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자궁안은 정말 어둠이거든요. 그러다가 아기가 나오는 순간 처음으로 빛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빛을 주죠. 그래도 느끼긴 하는데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애가 딱 탄생하는 순간 산부인과 의사는 저를 제일 먼저 만나고 엄마 아빠보다도 그러면서 제가 맨날 기도하면서 봤는데 아기를 나올 때 저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았는데 그때 아기들의 그 눈부심에 대해서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둡게 조금 해서 그 트랜지션을 잘 부드럽게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랬는데 오늘 제가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오늘 순간적으로 복잡하게 철학적인 생각도 했지만 그 환경이랑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특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험 나누듯이. 네. 김영래 선생님. 예. 예, 혼돈을 코라라고 말씀하신 게 저는 이제 주로 동양 고전을 많이 읽고 한 사람인데 이 장자나 뭐 이런 선가계통의 글을 보면은 이 혼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감각기관의 그 길이 이게 뚜렷지 않으니까 그걸 구멍을 뚫어서 좀 시원스럽게 느끼기 좋게 했더니까 혼돈이 죽어버렸다 이런 말이 있고 또 그다음에 바다 깊숙한 곳에 아주 이렇게 흙탕물 같이 어두운 곳에 여의주 같은 어마어마하게 귀한 보석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똑똑한 신들은 다 못하는데 혼돈이 오히려 찾아냈다 이런 말이 있고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제가 놀라는 거는 단테 신곡에서 뭐 하다가 20 며칠 날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어떤 영혼이라도 좋고 이런 것이
쓸 수가 없는 시간이라는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코라랑 관련시켜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노자나 장자에 나오는 무용 혹은 무의, 쓸 수가 없고 사용하면 안 되는 시간이 그 개념이 정확하게 대응돼 가지고 오히려 저는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자학을 만드는 주희가 천하에 3대 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강, 지금 양자강이죠. 그다음에 황하, 그다음에 또 하나가 혼동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만주에서 지금 하북성으로 들어가는 강이에요. 이게 이제 간문과 운하를 통해 가지고 산을 넘어 가지고 이렇게 걸려가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왜 하필 혼동강이라고 붙였냐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쓸 수 없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무의지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감각이 전의 감각하고 새로운 감각이 교체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들으면 이게 무슨 대동양학 강의를 하는 건지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건지 진짜 혼란이 일어나는데, 제일 놀라는 거는 지금 이 폴리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황무지하고 그 중간에 코라, 혼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게 어쩌면은 그렇게 질서스러운 그 도시 문명 생활에 이 개입이 들어올 때 이쪽으로 감각이 바뀌어지는, 쓸 수 없는 시간을, 그런 것을 아마 그 그리스 문명이나 이런 로마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동양의 우리 한옥이라든가 이런 어떤 도시 설계 개념이랑 서구적인 지금 이 개념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실제 공간이랑 어떤 가상 공간이랑 이렇게 어울릴 때 이 감각이 새로운 감각을 습득할 때까지 모태가 돼서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수용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어마어마하게 놀래. 이건 굉장한 현실에서 가장 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은 혼돈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창조, 새로운 화합을 위해서 쓸 수 없는 시간으로 해가지고 그 세계에 어울릴 수가 있는 감각에 교환하는 것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김영래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신화학자시거든요.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이제 단테의 그런 구절이 많아요. 감각의 혼동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하는데 이게 의지하고 하나는 자기가 하려는 그 힘하고 이거하고 맞질 않아서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의지가 마비돼요. 이제 지옥이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지옥 중에 이제 지옥이 이제 9개 환우로 돼 있어요. 9개 환우로 돼 갖고 첫 번에는 자신에 대한 폭력인 이기심, 죄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폭력인 폭력. 세 번째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인 사기. 사기 중에서 최고의 사기가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신이에요. 부모를 배신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조국을 배신하고
자신의 은혜를 배신하는 유다가 맨 밑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 지구의 맨 밑인데요. 이게 왜 생겼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져 있고 지진이 나고 그때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력이 쌓이는 장소야. 중력이 쌓여갖고 꼼짝달싹 못해갖고 단테가 그거를 얼음 왕국, 코기투스라고 했어요. 얼음이 100m 정도 쌓여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기친 사람들이 그 안에 잠겨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딱 지키고 있는데 이게 이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융이 말하는 이중성이 있잖아요. 거기 지키고 있는 게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악마입니까? 그러니까 악마인데 이 루시퍼가 사실은 그리스의 프로메테우스거든요. 인간한테 불을 전달해 준 사람이거든요. 프로메테우스, 악마가 아니라 루시페르란 말이 루시, 빛을 페로 전달해 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페르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루시퍼가 엄청난 날개로 계속 날개짓을 해요. 이 날개짓 해갖고 모든 물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과해야만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이거든요. 이걸 루시퍼를 이기고 이 얼음 왕국을 통과해야만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퍼가토리오라는 거 연옥이라는 뜻인데 혹시 그 루시퍼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샛별, 금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까? 루시퍼예요. 한글 성경에는 그걸 계명성으로 그냥 번역을 하고 계명성으로 변형. 네, 그럼 그러니까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구약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유목민들 언어로는 솔본이라고 하거든요. 졸본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조명 그 신화하고도 그 관련이 되거든요. 그 실크로도 그쪽으로 이렇게 졸본의 길이 있거든요. 이시콜 호수를 그 현지인들은 졸본이라고 부르거든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이 코라가 그 어떤 그런 그 졸본의 그 어떤 쪽에서 그 중요거를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는. 아무도 못 가죠, 그제? 왜냐하면 자신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단테가 그 얼음 코기투스라는 엄청난 얼음 호수로 거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란 뭐냐? 변하지 않는 거. 지상에다 하는 걸 똑같이 해요. 갖고 얼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베르길리스하고. 그래갖고 이제 처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덜게 되죠. 이게 퍼가토리오가 무슨 뜻이냐면 죄를 덜은 purgation. 다음에는 정화라는 뜻이거든요. 정화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거기에 빛이 나오고 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변화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간 뭐 예전에는 그런 동서양의 신화가 일치하는 걸 저는 문헌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헌적인 근거로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융을 읽으면서 그 융이 더 큰 거를 모든 걸 섭렵하고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루시퍼가 이중적이라는 것이 빛을 가져다 주면서 빛이라는 거는 어둠도 있어야 되니까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섀도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섀도우, 그림자, 빛이 있어야 섀도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섀도우를 인정할 때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진 아까 액가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하나가 등장한다. 나 이게 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스의 아랫대예요. 이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거든요. 한 가지, 모든 것이 통합되는 한 가지를 말하게 되는데 이 한 가지로부터 아까 모든 게 빅뱅이 나오는 것처럼 그때 빅뱅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제 빛이 등장해. 룩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그런 신화들의 깊은 신화들도 그 민족의 조상부터 있었던 얘기가 심겨져 전해져 내려온 거니까 이런 그래서 인류가 진짜 어두운 공간에 일부러 들어가서 저는 이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사피엔스 삼피엔스라는 것이 이 동굴에 들어가서 기원전 34,000년에 쇼베 동굴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신을 보면서 이 원효가 깨달은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된 거거든요. 그 당시 99% 호모 사피엔스는 원시인이었어요. 그러나 0.1%가 어두운 공간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34,000년 전 얘기고요. 그래서 요즘 고고학의 발견이나 우리 길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알려주신 기원전 10만 전에 호모 날레리라는 존재가 있는데 10만 년 전부터 인간이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엄청난 거 10만 년 전.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발견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재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명이 시작되는데 그게 요즘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해서 이 과학자들이 거기 있는 DNA를 추적을 해갖고 이제 사실 10만 년 전부터 인간이 무덤,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생겼다. 이게 사후세계를 염두에 둔 그런 의례가 시작되고요. 그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업적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기본적인 토대, 근간이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 사후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동물이 사후세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정도 안 하고요. 그러나 이 발견으로 인간의 문화가 생겨되고, 이 칸트도 그랬잖아요. 이 사후세계는 있어야 된다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잘못돼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지금 선생님 말씀과 여러 선생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씩 좀 풀어진 느낌이 있네요. 네. 예, 기자님. 저 아까 그 모두의 그 선생님이 이제 유대인이 인류에게 설명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인도의 그 불교에는 시간이 없어요. 부처님 말씀한 항상 한때 일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또 불교 사상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진리 시대에는 진리 세계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천겁이 불고고, 그러니까 천겁의 세월을 흘러왔어도 옛날이 아니고 극만세 이장구 만년의 세월을 우리가 경험했어도 결국 현재랑 똑같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그 당시에 그 아주 거대한 마가다, 포살라 등등을 다 아우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 그 로마 문명과 중국 문명을 아우르다시피 한 그런 큰 성이 태어난 시대, 연도, 또 3년 연도도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로 대표되고 그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양은 인류한테 문명을 줬고 예를 들면 이것을 동양이라고 이제 좀 확대한다면 불교는 문화를 주었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없으면 뭐, 통시간이. 근데 어찌 보면 또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 시간이 한국에서 이 시간 8시 몇 분이 미국에서 8시 몇 분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깝다는 전 세계적으로 또 공간에 적용되는 시간은 없는 거죠. 어느 때는 밤이고 어느 때는 낮이고. 그래서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라는 게 거기서 나왔을 것 같고. 여기에서도 아까도 그 선생님 말씀했지만 번뇌가 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생세가 다르지 않다는 것도 다 그런 통시간적인 그런 관념에서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그 멀티버스를 얘기했지만 지금 그 문명에 무지무지 지진 것 같은 그 인도 사람들이 지금 이 구글 등등 지금 거대한 빅테크 CEO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 거꾸로 보면 이 사람들이 문화를 장악하게 돼. 지금 이제 기술 시대에서 문화 시대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스마트폰 이래도 그런 거다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한 2, 3분만 더 말씀드리면 금강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라는 건 뭐냐면 1000개의 소세계, 1000개의 그 지구, 태양계가 뭉쳐야 중세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은하계가 생기는 거죠. 한 개의 은하계가 뭉쳐가 1000개의 은하계가 뭉쳐서 대세계가 생기는데 그것이 우주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3000대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러니까 시다르타가 그 성자가 되면서 천안이 열리거든요.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을 보는 것 아닌가, 우주를 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어느 그 경전에는 이 우리가 마시는 물, 인도에 뭐 황토물이겠지, 우리보다 더 훨씬 나쁜 물인데 거기에 세균이 84,000개가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뭐 세균이 아니라 무지 많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물을 걸어서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해안 듣고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동양으로 오면서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르니까 그것을 레토릭으로 알았는데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멀티버스를 간다면 그 훨씬 우리가 모르는 빅뱅 이전에 빅뱅 또 유니버스 이외에 또 유니버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한다니까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거 코멘트 하나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번역에서 어둠이 깊음이에요. 근데 혹시 어둠이라는 게 지금 이게 천자문에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그래서 검다고 하는데 검이 아니거든요. 블랙이 아니거든요. 예, 가물가물하다는 거예요. 무지 멀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니까 언노운 월드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이 다크가 아니라 가물가물하고 아득한 그런 뜻은 그런 뉘앙스는 없는지. 좋은데요, 그 번역이. 현묘하네. 예, 현묘하다 한다면 아까 그 무를 봉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봉을 계셔. 그리고 그 전체를 태화로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동과 서를 아우를 수 있는 또는 동서의 복음을 아우를 수 있는 번역이 새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현자는 제 이름에도 들어가 있어갖고 좀 관심이 있는 건데 예, 가물가물할 현자에서 누에 고치가 실 빼는 그거를 형상화한 글자거든요. 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니까 예, 가물가물하다가 이제 두 개 있고 마음심이면 이게 사랑 자자예요. 자비할 때. 그래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가물가물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 그게 이제 불교나 힌두교의 마에트리 메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사랑, 컴패션,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하고 일반 상태하는 그 해서 거기서 이제 그 호색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빛의 반대 의견이 아니라 말을 하는 대로 알 수 없음, 그렇죠? 인식할 수 없음, 그런 것들이 지금 꽉 기품을 누르고 있는. 전 창세기 1장 2절 보고 이게 무슨 전쟁 직전에 아주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잖아요. 꽉 밀고 있을 때 바람이 확 등장해갖고 물로 누렸더니 다음에 이제 물도 등장해요. 이제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신이 등장하는데 그게 야암신이라고 바다가 등장합니다. 바다 야암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카나안의 혼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 자체가 이 그 당시에 문화적인 그런 어휘들을 전부 사용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신이 누구인가.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베큐에서 나오질 않고. 그래서 요 문제는 제가 또 이걸 아주 심오하게 본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론의 9장, 10장이 바로 이 우주 창조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로마가 멸망할 때 우주 창조 얘기를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교와 서구사회의 어떤 위치에 주었는지, 그거는 제가 1장 3절 얘기하고 하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제가 그냥 한 달 반 전쯤에 우리 배 교수님을 뵙겠다고 쳐들어왔었는데 그때 질문이 백남준의 시선이었거든요.
백남준이 마지막 그 명작 를 구겐하임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그 작품 이름이 야곱의 사다리예요. 근데 그 백남준이 평생 자기 자신을 그 여기 유라시안 노마디즘을 기초로 해서 자기 자신의 페르소나를 징기스칸이라고 여기고 문화를 저기를 하고 그 백인 사회에서 살아남고 그러면서 그 길의 끝에서 자기가 세계 원탑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디오 아트에서 레이저 아트까지. 그리고 우리는 올림픽을 통해서 백남준을 받아들여 갖고 우리가 백남준을 알게 됐죠. 그런데 왜 이 거인이 그리고 세계와 동서를 소통시키고 그런다는 사람이 갑자기 마지막 그 영구 설치되는 제품에 구겐하임 박물관에는 거기에다 저게 하필이면 야곱의 사다리냐. 그것이 신학적으로, 신화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 우리 배 교수님한테 제가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여기 제가 지금 강의 2번 들었나요? 3번 어쨌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뭔가 쏘르르 들어와서 비슷하게 찾은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그거 글 쓰시겠다는데 안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자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구겐하임 박물관의 그 건물 자체가 소라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수메리안의 그 지올라이트 같은 건물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이게 천지인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빗으로 쏴서 올린 이게 태극무늬 이게 밑에는 TV 500개를 해가지고 현무의 모양을 해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인데 그러면 천지인이면은 인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무라고 표현을 하든지 천지인이라고 표현을 동양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하늘과 땅을 가름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그냥 직선으로 긋고 말았는데 그 직선의 자리에 우리 백남준 선생님이 거기다 야곱의 사다리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뭐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나사가 동원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해갖고 그 야곱의 사다리가 신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미래학적으로 그 전부 다 포함이 돼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이 그 야곱의 사다리이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축복받잖아요. 야곱이 그 창세기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저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만 백남준 선생님이 정말 동서의 문화를 회통시키고 상호 그리고 이거를 화합한 미래의 비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천지인에다가 야곱의 사다리를 거기다 넣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희들이 여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품이 그 야곱의 사다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만 야곱의 사다리라고 그러고 그 건물에서부터 하늘 땅 이것이 다 저희 그 작품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2개에서 3개 복합에다 건물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현대가 갖고 있는 모든 언어 체계에서 벗어나는 초월된 작품을 두고 가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쓰는 사람들이 좀 잘못 써가지고 야곱의 사다리만 빼놔서 그거 자체가 야곱의 사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혼돈인 거죠.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한 현대 문명, 철의 문명을 정리하고, 그쵸? 이거를 그래서 혼돈을 거쳐서 우리 아직 뭔지 모르지만 그쪽 세계로 가기 위한 그런 그 혼돈의 세계를 우리 백남준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해갖고 사실 그래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기 성경을 보고 듣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제가 배 교수님 찾으러 올 때만 해도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저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대신 그냥 어쨌든 그 기독교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살다가 갈 거기 때문에 저한테 종교나 기독교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신화적으로만 풀어줘서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내가 백남준한테 홀려갖고 뭐가 이상하게 상태가 된 게 아니라는 설명만, 그 부분만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1달 반이 됐나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박 교수님 강의 듣고 오늘 혼동 강의까지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그 기독교 텍스트를 듣는 것이 거부감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엄청나게 쇼크를 먹고 거의 그 사람이 망가져갖고 기독교를 거부하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정도로 사는 걸로 내 삶을 마무리하겠다고 그냥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서울대 전정학과 최초의 여학생이었고요. 우리나라 게임 업계 대모세요. 게임 업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찾아와서 이 마지막 백남준 작품 때문에 우리나라에 BTS 나오고 이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한번 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메타포 중에 가장 중요한 메타포는 사다리가 이 히브리어 쫄람이라고 했는데 쫄람의 특징이 위에 걸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럼 걸쳐야 되잖아요. 근데 위가 거칠 데가 없는데 그걸 올라갔대요. 이거는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걸칠 데가 없다. 이거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그래서 땅이 지금 백남준 선생님 작품에서도 그 사다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 테크놀로지를 썼어요. 저기 물을 안개처럼 뿜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올라가게 해가지고 굉장히 특수한 기술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의문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남준이 너무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3,000명이나 있대요. 근데 아무도 제가 갖고 있는 의문과 질문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자꾸 이제 그쪽 사람들 조금 만나면서 제가 블레임하는 게 아닌데 왜 전혀 뉴페이스고 아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게 보이고 들리고 자꾸 나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 보이지 않을까. 그분들은 지금 질서 속에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돈으로 가지 못하니까 새 질서로 가지 못해서 그분들은 과거의 백남준하고 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런 혼돈을 통해서 새롭게 보면서 이제 미래의 백남준이 실제로 거기다가 심어놓고 간 어떤 그 비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뭐 신비한 뭐 뭔가가 있을 텐데 우리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배 교수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찾아올 때만 해도 내가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N-1이에요. 전체하고 나 하나하고의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거가 허용이 되지만 밖에서는 허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편안해지고 행복해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고마워요, 저는. 네. 또 다른 질문 이 선생님? 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기 수업이 올 때 그 도전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가족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매주 도전이 주어지는데 오늘도 꼭 가야 되겠느냐 일이 있는데 그런데 얼른 갔다 오겠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성경을 이게 1장을 딱 3절까지만 있는데 1시간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치 저는 5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 창세기 이거 딱 1장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재밌었나? 해서 너무 재미있는데 도전이 되는 거는 저는 20년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우리 엄마를 미워하는 할머니가 그 토템 미신 그래 이런 신화 이런 걸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엄마는 할머니 몰래 성경만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엄마를 미워하는 할머니 대신에 엄마를 선택해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이렇게 그리스나 신화 읽어줄 때도 그냥 슬렁슬렁 읽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러면서 나는 오직 한 유일신을 믿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이 왜 창세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왜 에누마엘 시 기원전 19세기 이야기를 하실까? 저는 너무너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는 있지만
티아맛의 눈물이 티그리스 강이 되고 유프리스 강이 되고 티아맛의 꼬리가 은하수가 되었는데 그 말의 어원인 그 티아맛이 시면 그 기품 그 아까 태홈 그거 연결이 됐다는 걸 두고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성경은 창세기 이전부터 내 머리카락을 사귀고 계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전히 부서지는 날이었어요. 사실은 좀 약간 혼돈스러워요. 그 약간 도전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혼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태어나고 나의 신념 세계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저도 이제 학교에서 기독교 뭐 개론 강의하고 성서 강의하면 이제 학생들이 꼭 질문하는 한 10명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성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전에 하여튼간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좀 그렇지만 우연히 부모를 통해서 내가 아는 사제나 종교인을 통해서 알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또 보고 선택하고 자신의 세계관이 확장되고 그러하고 잘 어우러져야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많이 흔들려야 자신이 또 이렇게 단단해지니까 그게 이제 수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손을 들었었기 때문에 시간은 늦었지만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첫 번째는 그 아까 말했던 엠마오로 가는 그래서 두 제자 그는 전승이나 뭐 이런 데 나오기도 하는데 카톨릭 성경에는 다 있으면 클로바스라고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개신교 성경에는 글로바 한 명이고 하나는 그 부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 그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 마리아라고 전승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성경에는 클로파스 카톨릭 믿으시니까 클로파스 예 개신교 성경에는 글로바 카톨릭 성경에는 클로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지금 창세기 보면 보통 지금 신이 디폴트 그러니까 상수로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신화에 보면 신에 대한 설명들이 신의 계보가 나오고 자연에 빗대어서 뭐 바다의 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카톨릭 저희 성경에는 기독교 성경에 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이 신이 처음엔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에 대한 속성은 전혀 설명이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신도 사람처럼 빗대어서 누구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티아맛이라든가 그런 것들처럼 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신의 어떤 계보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신에 대한 신화 얘기하면 세 가지가 항상 등장한대요. 하나가 이제 신들의 창조, 티아고니라고 해서 신들의 창조 얘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신들 중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할까? 이걸 티오마키라 그래요. 티오마키라고 그래요. 티오마키에서 우승한 사람이 우주를 창조해요. 이게 그러니까 코스모고니입니다. 근데 성서에서는 다른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들의 창조와 신들의 등장과 신들의 싸움이 생략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략된 게 사실은 파묻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래서 거기는 액티브한 존재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품이라는 물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티아마시아는 엄청난 혼돈의 여신이지만 여기서는 물건이 돼서 아무런 힘이 없는 물건이고 그걸 은유적으로 그 위에 어둠이 있고 물이 짓누르고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것이 이 성서를 쓴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갖고 표현하지만 여기에서는 나는 신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상수라는 주제를 갖고 그거는 의심하지 않겠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이나
연구하는 근동학자들은 그 안에서 그런 오래된 문명과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발견하면서 이 내용이 이전에는 흑백으로 보이다가 지금 컬러 TV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스테레오로 듣고요. 4D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훨씬 더 그 배경을, 왜 이 단어를 썼고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사람의 신앙관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없이 한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텍스트로 이전에는 그냥 하나의 별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 수많은 옵션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신앙 고백한 거거든요. 이건 과학적인 스테이트먼트라기보다는 confession이거든요. confession. 그래서 그런 confession을 성서에서는 하나만 두질 않아요. 두 개를 더해요. 창세기 1장도 두고 2장도 더해요. 인간 창조도 두 개 더해요. 그렇죠? 복음서도 4개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3가지가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 궁극적인 질문하고 연관돼요. 당신에게 창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왜 3가지 복음서인가? Gospel according to yourself를 쓰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한 가지 해답을 주지는 않아요. 옵션을 주고 스스로 당신의 가스펠을 삶에서 쓰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말할 창조 얘기는 무엇입니까?를 오히려 묻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